할렐루야.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하고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처럼 우리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예수님이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년 집회 둘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셔서 상황의 어떠함이나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모든 영혼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신 후에 이명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없이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특별 새벽 예배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도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더욱 신실한 충성된 해가 되기를 다짐했었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청지기 역할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나 중심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말씀을 쫓으며 순종함보다 앞섰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 가운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반면교사가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끝까지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허락하신 일으켜 세우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혼돈이 난무하는 온 세상에 갈등과 전쟁, 난무하는 세상에 일으켜 세우심을 통하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미움, 시기, 질투, 분노, 갈등과 전쟁,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에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아 다윗과 같이 기뻐 뛰며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주 퍼내는 우물에 이끼가 끼지 않은 것 같이 저희 마음에 쌓이는 세상의 죄악들, 불순종의 이끼들이 영안을 가리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워넣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문자적 지시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가난한 심령으로 받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여신과 같은 동일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와 없기는 올해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중심, 생존 중심보다 사명 중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원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이영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보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보니 참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략하게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후반부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육하고 불어나게 되는데 번성하고 강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세워지자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바로는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들을 학대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생활은 처음과 달리 매우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그렇게 43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많은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지요. 애굽에서 열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쓴물이 단물이 변하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나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요, 산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1년여를 머무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준비하면서 1년의 시간을 보내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 이곳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기 전 마지막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1년여 동안 시내산에서 거한 후에 떠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후에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39년 동안 어떠한 여정을 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신명기는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2달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 구약의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의 흐름을 아시겠지요.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서 구약의 첫 부분인 모세오경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는 아주 큰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 문화 가운데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본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주의했겠지요. 그러나 자연스레 태어나면서부터 그들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문화와 관습과 종교 생활을 보면서 더 이상 경각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 함은 구별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된 것입니까?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목소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달라짐으로, 변화됨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바로의 목소리로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듯 이방 문화와 이방 신 숭배에 젖어 있던 그들이었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갔기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불평했던 것이고, 애굽의 종으로 살던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시겠다, 바꾸어 가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소리가 세상이나 자신이었던 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 이동하는 삶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는 가나안을 앞에 둔 시점인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증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거하게 하셨는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만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를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이 주신 말씀을 행하는지 따르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지 보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오늘 그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은 낮아짐의 여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 변화시키시기 위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며 계속해서 낮아지는 훈련을, 낮아지는 변화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경험과 생각, 나의 힘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 선하고 옳고 크고 강하고 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것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약 400년간 살아온 이 삶의 관성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만 하기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복음 앞에 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앞서야 되지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고 나에게 남은 것은 죄의 삭신 사망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론을 비롯해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기름 부음을 받지요.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이 말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론과 아들들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낮추시는 훈련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성결과 경건과 순종을 요구하셨죠. 제사장으로서 더 많은 규례를 따라야 했으며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만 하는 그들이었지만,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이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규례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8장부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심 같았더라,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한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았는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기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규례를 몰라서 실수한 것일까요? 매일매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들이 그 규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를 용서치 않은 게 아닙니다. 레위기 10장을 보시면은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했냐라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따르기에 까다롭고 복잡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보다 같은 불이니까 괜찮겠지, 다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쯤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온전한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앞섰고 그에 따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지난 과거의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 어떻게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올해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성에서 벗어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엎드려야 되고 그러한 제사를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과 새벽 만나 예배와 수요 말씀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려주시지요.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의 작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우리 삶 속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떨며 실패하고 있습니까? 결코 우리에게 쉬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낮아짐이 이루어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변화되어질 때만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하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변화의 시작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르기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요. 원하기는 특별히 2023년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아진 자세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나의 작음을 기억함으로 겸손히 엎드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와 올 한 해와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어리고 무능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오니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붙잡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사랑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작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나갈 때에 생명의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치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울부짖으며 구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적과 끓는 그 가나안 땅에 끝까지 함께 써요. 주님, 하나님과 같이 주님,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 겸손히 나아지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적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에 녹아졌듯이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땅의 타락한 문화와 그릇된 가치관에 속고 노출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그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참된교회의 교회 학교와 교육부서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의 요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알맞은 곳을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양육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껏 뛰놀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아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참된교회의 교육부서와 새로운 교육관을 위해 다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며 이들을 붙잡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그릇된 가치관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낮아진 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룩한 세대로 주님 구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된교회 교육부서 한 명 한 명 주 앞에 사용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사용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문화와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의 자녀들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교육관을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배우고 신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크고 강대하심을, 나는 작고 연약한 자이기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에 사용받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두 번째 날을 세 번째 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 무릎 꿇을 때 주여 주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고 더욱 낮은 자세로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발걸음을 내실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과 주님 악한 것들에 노출되어서 그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제도로 거룩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참된 교회 교육부서와 주님 청년부와 EM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훈련받고 다룸받아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참된 교회의 새로운 교육관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잘 교육하게 하여 주시고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문제 앞에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시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 주님 그 흔적을 바라보고 주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선히 인도해 줄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짐의 변화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천국 백성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